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26년 1월 4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한 신앙 목표는 사도행전을 따라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동하는 시작의 한 해로 삼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따라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적인 일들을 경험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와 반대되는 영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의 활동이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없으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하면 당연히 영으로 계신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영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특별히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일 외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영의 일을 하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의 일을 할 수 있게 영으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사람이 무엇인가 주고받을 만한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육신을 가진 사람은 접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의 세계에 접근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영원히 함께할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복사판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사판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한 사도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복사판처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영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죽어야 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됩니다. 본받아 연합한 자란 마치 복사판처럼 본을 받아서 행함으로 하나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연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로,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 그리고 성도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은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포도 과실을 맺는 연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상태의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상태에 그치면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 그 가지는 잘리게 되고 불에 던져 태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고도 버림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명목상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말뿐인 연합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고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사람도 반드시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나서는 영의 일을 행하기 위해 성령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만일 죄사함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버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원이 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짐을 의미하는데도 구원을 곧 천국 간다는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구원만 받으면 의를 행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성령을 받아 영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오늘 본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거치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합니까? 율법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지옥 간다는 말을 무슨 근거로 합니까? 율법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이 죄인지 깨닫는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른편에 의인과 왼편에 악인을 구별하시면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듣는 사람은 살 길과 죽을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율법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인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일컬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원하는 바는 죄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자 이들이 각 나라 말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들의 이런 복음 증거는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사도들처럼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도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사도 행전대로 되는 해로 작정하고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사도들처럼 따라합시다. 마귀가 우리 가는 길을 막으려 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한 사도들처럼 마음을 다해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